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이죠.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과 그의 다섯째 부인인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에서 태어난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 지역인 이두레, 또 드라고니스를 포함한 바타네아를 상속하고 그가 죽을 때인 34년까지 비교적 온건한 통치를 했고,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이 사이에 왕이 없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총독들이 다스리는 건데, 이 총독들의 역사를 보면요, 맨 처음에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에 이르는 유대 속주는 6년부터 41년까지 시리아 속주에 속하는 지방 속주였고, 황제 속주로서 황제 부하 무장들이 총독으로 다스립니다. 그 기간을 1차 총독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켈라오가 죽고 41년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기 이전까지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기간이죠. 1대 총독은 코포니우스 6년에서 9년까지, 2대 총독은 마르쿠스 암비블루스 9년부터 12년까지, 3대 총독은 안디오스 루푸스 12년에서 15년까지, 4대 총독은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티베리우스 황제는 총독의 임기를 10년으로 연장시켰고, 그라투스는 18년에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신약성에 나오는 가야바 이야기가 이때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18년부터 36년까지.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바로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그 총독을 했던 사람이죠. 30년 6월절 예배일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청원회에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로마의 총독이 바로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사람이 정확하게 26년에서 36년 명확하게 통치한 연도가 10년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 곤잘레스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절 안식 후 첫날에 6월절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서 30년 봄 6월 오순절에 탄생합니다. 이때부터 약 100년까지의 교회에서는 사도시대로 불립니다. 35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는 비텔리우스를 시리아 총독으로 취임시켰고, 황제는 비텔리우스에게 로마 총독이 다리쓰는 지역의 전권을 부여합니다. 자, 6대 총독은 마르셀루스 카피토, 시리아의 총독 비텔리우스에 의해서 카이사르에 파견되었지만 이때 유대는 무정부 상태였고 실권은 사네드린과 대제사장 요나탄이 갖게 됩니다. 이 와중에 스데반이 사네드린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드린이 스데반을 처형할 때는 이 사네드린이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7대 총독이 헤레니우스 카피토, 로마 황제 카리뷸라는 대제사장 요나단을 파면하고 이 시기에 비교적 평온하게 이 총독이 통치하게 됩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반역 죄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아리스토블레스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그는 카리뷸라에 의해서 먼저는 나바테아 그리고 나중에는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41년에 다시 황제 클라우디우스, 글라우디오라고 말하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에 의해서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됩니다. 이로써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모두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54세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병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합니다. 처음에는 성전과 대제사장직을 관리만 하였으나 나중에는 직접 그 자신이 대제사장직까지 계승하게 됩니다. 그는 세 자녀를 두었는데 첫째는 딸 베르니케, 둘째는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 셋째는 딸 드루실라입니다. 자, 제2차 총독 시대.
제2차 통독 시대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망할 당시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17세가 됩니다. 로마는 그를 아버지 계승대로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 황제의 부하들을 총독으로 파견해서 프라큐레이터, 총독으로 파견해서 갈릴리를 포함한 전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2차 통독 시대가 시작되고 그 기간은 비교적 교회는 안정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또 제2차 통독 시대의 첫 번째는 쿠스피우스 파투스 46년까지,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알렉산더 48년까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교로 버렸고 또 그 알렉산드의 필로의 조카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된 거죠. 그 다음이 벤티디우스 쿠마누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벨릭스입니다. 펠릭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펠릭스. 이 벨릭스는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와 두 번째 결혼합니다. 그는 57년부터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카이사랴에, 아까 그 그림에 나왔던 그 카이사랴에 구금하였고, 네로 황제는 또 59년에 그를 파면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52년에 나바테아의 분봉왕이 됩니다. 나바테가 아니죠. 바타네아. 저기도 바타네아입니다. 바타네아 분봉이 되었고, 또 54년에 즉위한 로마 황제 네로가 56년에 총독 펠리스의 통치 지역 중에서 베레아와 갈릴리 북동 지역의 일부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다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가문 중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린 마지막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헤롯 아그리파 2세와 이 벨릭스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시우스 페스투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죠. 베스도라고 하면 베스도. 59년에 총독으로 취임하여 아그리파 2세와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인 베르니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재판을 주도하는, 이게 사도행 2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베르니케는 이성관계가 아주 복잡했고 심지어 자신의 친동생인 아그리파 2세까지도 근친과계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공략하러 왔던 베스파 시누스의 아들 티투스에 첩이됩니다. 총독 베스도는 52년에 급사합니다. 여섯 번째 총독은 루세이우스 알비누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2세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합니다. 이 와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2세는 일부 바리새인의 반대에 불구하고 62년에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사도행 13장에서 처형된 사람은 요한의 형 야고보. 이제 62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2세에서 처형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 기둥.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공동체는 요단강 건너편 데카폴리스 지역의 펠라로 집단이죠 합니다. 요 이야기가 이제 우리 그 곤잘레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사렛 예수의 또 다른 형제인 시므온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었는데, 시므온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식으로 이제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이방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총독은 게시우스 플로쿠스. 그는 성전의 예물을 탐하였고, 그래서 66년에 열심당을 중심으로 민족의 독립을 꾀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반란에, 틈만한 반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율리아누스. 네로 황제는 67년에 베스파시아누스를 유대인 폭동을 진압하도록 파견했으나 전쟁은 장기화됩니다. 자,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립운동 크게 세 번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 세 번이었으며 세 번 모두 실패합니다. 그 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리스 왕국에 저항한 이 유다 마카비우스 독립운동은 성공하지만 로마 제국을 향한 이 독립운동은 세 번 다 실패한다 이거죠. 제1차 독립운동은 66년에 73년. 이 첫 번째는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아누스 와 그의 아들 티투스 의해서 진압됩니다. 타이투스 플라비우스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 9년에 태어나서 69년에 황제가 되고 79년에 사망한 그의 아들 디도 타이터스
플라비우스,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39년에 태어나서 79년에 황제가 되고 81년에 사망한 거죠. 예. 신약성 시대에 유대인의 여러 상황을 기술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 전쟁에서 로마에 투항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 그때 이제 로마의 그 정복하였던 장군이었죠. 그가 황제가 될 걸 예언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작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요 내용을 좀 보면요. 각주 20번에 요세푸스, 요셉 벤 마티아스는 37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고 사두개파와 에스네를 섭렵한 뒤에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사두개파죠. 에스네파도 맛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64년에 요세푸스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갇혀있던 유대인 동료 제사장들을 석방시키는 임무를 띠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대사로 파견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네로 황제의 두 번째 부인인 포파이아 사비나에게 소개되었고 그녀의 호의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방문한 동안 로마 제국의 세련된 문화와 특히 강력한 군대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항간하는 대반란의 전야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66년에 열심당의 지도자로 유대인들은 66년에 열심당의 지도로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을 축출하고 예루살렘에 혁명 정부를 세웁니다. 요세푸스는 로마 제국 군대에 강력한 위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당에게 타협을 권고했으나 결국 자신의 뜻과는 관련 없이 반란에 휩쓸려 들어가서 반란군의 장교가 되는 거죠. 그는 갈릴리 지역의 반란군 지휘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비록 무장 반란이 무모한 이름을 잘 알고 있었으나 요세푸스는 밀려오는 로마 군대에 대비해서 자신의 정도를 요새화합니다. 로마 군대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지휘하에서 67년 봄에 갈릴리에 도착합니다. 요세푸스는 요타파타의 요새에서 47년의 저항 끝에 40명의 결사 대원들과 함께 주변의 동굴로 숨어둡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에 항복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모두 자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므로 각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차례차례 그 동료를 죽이기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하죠. 요세푸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트릭을 써가지고 다 죽게 하고 요세푸스와 딱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는 이제 상대방을 설득해서 로마 군대에 투항합니다. 요세푸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가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세푸스 때문에 그건 안기는 거죠. 자, 이 쇠사슬에 묶인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끌려가서 그가 곧 자기를 신문하는 그 장군은 곧 황제가 될 사람이요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예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요세푸스를 자신의 군대 감옥에 넣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69년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군대에 의해서 황제로 선포되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요세푸스를 석방하여서 자신의 가문의 이름인 플라비우스를 하사하고 그의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페트론 클라이언트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딱 성립이 되면 성공의 앞뒤로 열리게 되는 거죠. 요세푸스는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의 일원으로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 가담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민족을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 로마의 편이 돼서 이제 자기 민족을 상대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요세푸스는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요, 유대교를 저버린 변절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로마의 시민권과 로마식 이름을 받았지만 결코 유대교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로마에 거주하면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역사를 쓰는 것에 전념합니다. 요세푸스의 중요성은 그가 남긴 저작물에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저작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세푸스 그러면요 두꺼운 책이에요. 조세푸스 그러면 저거를 읽으면 그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근데 그것을 또 비평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유대 전쟁사, The History of the Jewish War. 베스파니우스 시대 말기에 7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원본은 사라졌지만 헬라어의 번역 작업에 요세푸스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책에서 요세푸스는 BC 2세기부터의 유대 역사를 약설한 후에 60년에 70년까지의 대반란을 자세하게 개설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 고대사, The Antiquities of the Jews, 93년에 저술하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창조부터
60년에서 70년까지 반란 직전까지를 20권으로 조설합니다. 유세푸스는 유대교의 합리성을 그레코 로망 세계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 책을 조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애, 고대 유대사의 프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나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거고, 아피온을 반박함. 요세푸스는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변호하면서 유대교가 헬레니즘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교 전통과 헬레니즘 전통을 종합했고 로마라는 세속세계에 구약성경이라는 종교적 유산을 관련 지었으며 로마 제국의 속주의 주민들의 심정을 잘 드러내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이어도 인용이 나와있죠. 영어로 번역된 요세푸스 총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The Works of Josephus, Complete and Unabridged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 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누가 편집한 거냐면은 윈스턴, 이 책이죠. 이 책. 이런 책들이 아마 지금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네.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이런 2000년 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이것을 다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44페이지 앞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70년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처럼 티투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로마 병사는 성전 벽돌 사이사이에 황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성전의 모든 벽돌을 하나하나 다 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파괴된 거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게 된 거죠. 티투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지방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유명한 마사다의 항전은 이 전쟁의 말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사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었죠. 제2차 독립운동은 115년부터 117년까지 동북 아프리카와 키프로스 지역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자, 마지막 독립운동은 제3차 독립운동으로 130년에서 35년 사이에 바르코크바 반란, 보통 이렇게 불립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로 여긴 바르코크바는 이 바르라는 것은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코크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르코크바는 예루살렘에서 군주가 되어 3년을 통치했지만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시기에 세베레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해야 됩니다. 하드리아누스, 푸블리우스, 아엘리우스, 트라니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76년에 태어나서 117년에 황제가 되고 138년에 사망한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 유대인은 철저하게 본토에서 쫓겨나서 현대 이스라엘이 설립될 때까지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기독교의 탄생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C1세기경에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이방인 출신 유대교들은 600만에서 900만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숫자가. 네. 이거 대단하잖아요. 네. 1000만 가까이 된다는, 600만에 1000만 가까이 된다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죠. 네. 디아스포라. 네. 그래서 팔레스티나에 거주했던 비율은 10% 정도였고 나머지는 디아스포라였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 전체 인구의 10% 내지 15%에 해당되는 수치다. 네. 요게 최근에 아주 뜨고 있는 라드니 스탁의 Cities of God, The Real Story of How Christianity Became an Urban Movement and Conquered Rome 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옛날의 역사를 이 통계학에 근거해서 썼기 때문에 아주 또 재밌어요. 네. 이 책도 제가 막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놀라운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주전 250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2역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소개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성경은 초대교회의 성경이 되었고
그리스도교의 전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septuagint가 왜 중요하냐면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문자적 번역이 아니라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의미의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로 연결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림을 보면요, 로마의 이 타이터스 원기둥이라는 곳에 많은 부조가 있는데 그 중에 부조 중에 하나가 로마로 압송되는 성전의 기물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그 부조입니다. 거기 잘 보면 이 메노라라고 부르는 그 촛대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촛대만 해도 몇 명이 매여야 될 정도로 큰 사입니다. 자, 유대인의 전도로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받고 개종자가 된 사람, 즉 유대인 신자가 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프로셀라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의미는 컨버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에만 출석한 이방인들. 이들은 문과의 개종자, 또 내지는 경건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나올 때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 다 이 사람들은 다 유대교를 배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방 종교인데 경건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주라는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와 관계없이 인종적인 유대인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민족이나 국적과 혈통과 관계없이 종교적으로 유대교인인 사람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그 안수를 받았던 7명, 집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7사람 중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는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에 돌아와서 살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는 믿었던 사람에 반해서 마지막 7번째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스 from Antioch, a convert to Judaism 이라는 표현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할례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 출신 유대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도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과거를 보면 안디옥 사람이었던 그는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아마 개종을 하고 어떤 이유로는 예루살렘에 이사해서 살게 되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AD 30년에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사람. 그 7사람 중에서는 6명은 디아스포라, 1명은 아예 안디옥 사람 헬라인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야기를 보면 신약 성경에는 특히 사도행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백부장 코르넬리우스. 코넬리우스는 가문이 로마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는 코넬리우스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코넬리우스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방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은 자칫하면 그 이방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7페이지에 보면은 이 거의 모든 문명 세계에 이 디아스포라가 분포되어 있고 그곳에도 회당을 짓고 그곳에도 구약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구약성을 가르친 이런 연도가 있었고 이 인구가 다 따지면 600만에서 900만까지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유대교를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은 바로 뭐냐면 유대교를 지탱하는 이 3가지는 4가지가 아니라 3가지는 성전, 회당, 성경. 성경, 회당, 구약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이곳을 중심으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계급인 사두개인이 형성됩니다. 사두개인은 성경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최하급인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수룹바벨에 의해 재건되고 헤롯에 의해서 화려하게 확장 보수된 성전은 70년에 철저히 파괴되었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존재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교는 성전을 갖지 않고 있고 대신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모슬렘의 황금사원이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회당.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회당을 건립할 정도로 회당은 유대교의 지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랍비 등이 바리새파 핵심 인원이고 그들이 이 바리새파를 구성하는 거죠.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 성경을 공부하는 교육의 집,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일을 의논하는 회합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3대 의무는 예배, 교육, 회의, 이 세 가지인 거죠. 이런 것이 뭐 오늘날 교회에도 거의,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은 회당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유대교의 성경, 즉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분류를 토라, 나빔, 케투빔, 우리가 구약개론을 할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24개의 독립된 두루마리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3구 27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구약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의 순서로 보면 24개의 두루마리인 거죠. 그래서 토라는 5권, 나빔은 8권, 성문서는 11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라는 토라, 야라라는 그 동사에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규범, 던져주다, 야라, 던지다에서 나온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 다음에 나빔. 이 나비라는 것은 나비가 이제 그 예언이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나비만 이제 복수가 되는데 8권인데 이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서선지다. 요거 순서대로 쓰려면 쉽지 않습니다. 요거. 구약 성경의 예언서 8권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역사서, 우리가 소위 역사서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대선지자 3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거기다가 12서전지자. 이렇게 해서 8권이 형성되는 거죠. 자, 성문서, 케투빔은 이게, 케투빔, 카타브가 이제 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딩스, 이제 라이딩에 또 복수형이 붙어서 케투빔 이렇게 해서 11권인데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드서,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야 원래 한 권에 했던 거죠. 역대기. 그래서 여기서 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드서, 에스더 요거를 또 5 두루마리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4개의 독립된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아가나 룻기 이런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구약성경의 원형이고요. 70인역이 편집될 무렵부터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순서가 아닌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구약성경의 순서대로 39권으로 구분되고 배열되었다. 이걸 봐서 다니엘서 같은 것이 후기에 저작됐다는 그런 말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70인역이 벌써 이때 완성된 걸 보니까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순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성격과 역사 시기 순으로 다시 재조정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순서가 같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그 사이 룻기가 들어오고 사무엘을 2권으로 나누고 열왕기를 2권으로 나누고 역대기가 그것에 와서 역대기가 다시 둘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가 앞에 나오고 시편, 전도, 아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자에서 대예언서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소선지서가 그대로 들어가는 그 순서입니다. 아울러서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소위 외경 혹은 제2정경이 포함됩니다. 이 저작물의 특징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었고 신구약 중간시대에 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경의 목록은 우리가 이것도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 많이 배운 건데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토비트, 유딧,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 이 중에 특별히 마카베오상하가 이 마카비 가문의 반란 이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에서, 집에서, 에스더서 추가, 다니엘서 추가. 다니엘서 추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또 구별되는데, 아자리아의 노래, 세아의 노래, 네 개네요. 아자리아의 노래, 세아의 노래, 수산나, 벨신과 큰 뱀의 이야기. 이 세 아이가 이제 그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를 말합니다. 에스드라서 1서, 에스드라서 2서. 이 저작물 중에 특별히 마카베오 상하는 유대 독립운동을 이루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외경이 나오기 때문에 외경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내들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탱하는 3대 기둥이 성전과 회당과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뭐냐? 사내들이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부터 자신들의 민사나 종교 등을 관장하는 자치기관을 허락받았는데, 이게 이민족을 통치하려면 그 민족의 그 지도권을 인정해줘야만 통치가 쉬우니까 자치기관을 허락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7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이었다. 이 사내들인은 이렇게 총수가 앞에 앉고 반원으로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이라는 말 자체는 이 반원으로 둘러앉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종파는 크게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계급이고,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천사 부활 제사상을 거부하였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 26번에 보면 구하를 부인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인정하는 모세오경에,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39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요 사람들 사두개파고요.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계층이고, 구약성경 전체, 또 천사,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을 사상을 인정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은 신학이 바리새파와 같으셨던 거죠.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명한 사회사본을 남긴 신앙공동체. 열심당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폭력 사용을 정당화한 독립운동체. 여기 하나를 더 넣다면 헤롯당, 헤롯 주변에 있던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을 헤롯당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끼친 유대교의 중요성을 보면,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였고,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곧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은 문제이고 신약은 답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답이 왜 답인지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답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반드시 구약 성경과 유대교를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들의 임무를 충실하게 한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정체감을 가졌습니다. 누가를 제외한 모든 신약성경 저자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바톤이 초대 교부로 넘어가는데, 초대 교부들은 거의 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었고 모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자체는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교는 또 특별히 유일신교와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교인 유대교와 십계명 등의 율법을 바탕으로 한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하였고, 십계명의 일사계명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 10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윤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확산과 그들에 의한 이방인 전도는 그리스도교 선교의 모체가 됩니다. 유대인의 전도를 받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그 2시간 반 정도 이 유대의 배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헬레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한 거의 100페이지 정도를 써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소화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핵심 부분만 제가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같이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헬레니즘을 모르면 초대교회사를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데아라는 게 뭔가 이런 걸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죠.